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25살과 21살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만의 삶을 누리고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 정착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21살 된 동생은 약대에 지원하여서 합격하게 되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니가 동생을 보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동생이 불쌍해요. 이제까지 공부하며 살았는데 또 앞으로 4년이나 더 고생하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하잖아요.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누가 더 올바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답이 나와요. 약대 나온 놈이지. 과거에는요, 돈 많이 벌거나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맞는 말이었고 누군가는 틀린 말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틀린 말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개성이 존중되고 개인주의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내 말이 맞다라 하는 사람들만 많고 그래서 내가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생각도 삶도 상대성에 따라 틀린 것 같은 말도 충분히 맞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기준에선 내가 다 맞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 방향이 어느 정도 뚜렷함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부름받게 되는 선교지는 이곳입니다. 저는 이 기장 땅에 시골 땅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는데 선교지의 마음으로 주셨어요. 선교사라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결단하면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선교지는 지금 주어진 자리 바로 이곳 우리 교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의 가장 1차적인 사역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어떤 이들은 저보고 틀렸다고 말해요. 네 교회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거야. 그럼요. 그 말도 충분히 전 인정합니다. 서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 목사님 말도 맞고 제 말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1차적으로 받은 것에 더 충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리고 당장의 미래까지는 이제까지의 생각과 목회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작게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탕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큰 소리치고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3자를 데려와가지고 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은 지혜자나 전문가를 부르든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맞는가 재판해 보면 되는 거죠.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질서와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법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법자가 판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힘으로 지배당하는 사회. 강자는 한없이 강자가 되고 약자는 한없이 약자가 되는 사회.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조 이전의 상태를 바로 이런 무법과 혼돈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이전의 상태, 여러분 이 자체가 무법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생겨나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상과 함께 인간이 피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든지 세상이든지 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다 주장했다면,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또 싸움이 나겠죠. 질서가 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세상과 인간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드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르진 것인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해 주셨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을 두셨기에 그 아름다움과 질서가 평안과 은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완성된 책을 정경이라고 표현해요. 이 정경을 영어로 표현하면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캐논은 카네라고 하는 이 갈대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갈대가 마치 우리나라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나무는요, 마디마다의 간격이 다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갈대는요, 마디 간격이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갈대는 고대 때 어떻게 쓰였냐면 뭔가의 기준의 잣대로 쓰여졌어요. 삶의 기준을 재보는 데는 이 갈대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의 잣대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재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말씀에 우리가 삶을 재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 죄로 간주하죠.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로서는 제 말로 맞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결코 불신앙의 사람뿐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재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재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정확하게 하나에 맞게끔 재어봐야 되는데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자 없는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 이것들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즉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무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왜 시대가 지나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저는 인간이 제대로 학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면서 학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에 따라 학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학습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삶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맞는 것 같네?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지도 않네? 별일 없구나. 이게 학습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다니까.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말씀에 따라 질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학습하게 하셨습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기준, 이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선을 그대로 학습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봤지, 해봤지. 야, 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이걸 학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생각과 삶에 학습되고 맙니다. 일부 신앙인들에게는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럴 수도 있지라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별 문제가 없게 되자 이것이 학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타락한 인간의 학습은 결국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뭐. 요즘 우리는 최첨단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죠.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근데 이 기준이 인간답게,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끔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학습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맡기고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 사실 학습에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사실 컴퓨터 역시 가장 인간다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존재인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인 거예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이 발전되어서 자기처럼 생각하며 자기를 대신할 컴퓨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AI의 학습으로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주제예요. 얘가 학습이 옳고 그름에 인간이 원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맞게끔 학습되어져서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틀렸다라고 딱 학습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로봇이 생각했었을 때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순간 인간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로봇 때문에 편하고자 한 건데 로봇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학습되어지는 존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무시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무시해도 되겠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뱀처럼 강교한 세상과 환경의 말과 일에 우리는 더 잘 학습되어져 갑니다. 이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래전 지혜자의 대표자인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겨두게 하셨죠. 전도서 12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일하고 다 학습해 봤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인생 끝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거푸 헛되고 헛되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 끝에 그의 학습된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잣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이게 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자인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지혜라는 거예요. 잣대를 놔두고 다른 것으로 죄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어떤 학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경험에 비추어진 학습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지금 학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소견이 혹시나 더 찰지고 세상의 방식과 사고가 더 잘 맞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가장 질서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또한 주셔서 인간으로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분해야 할 수 있는 생각과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날 재판장 앞에서 그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결될 거예요. 재판장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법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예요. 전도서 12장 14절,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내 생각, 내 경험을 비추어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더 길들여져 학습되어진 사람 또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살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이 학습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